오늘 부활주일을 우리 지난주에 보내고 부활주일 뒤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을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승리와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으로 시간을 조금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은 약 40일 동안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난 뒤에 하늘로 오르시고 난 10일쯤 뒤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는 그 순간을 오순절 날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40일간을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10일쯤 뒤, 그래서 전체 부활하신 뒤에 50일 때 되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데, 올해는 그게 5월 19일, 5월 셋째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그러면 지금 오늘 부활주일 지난 첫 주인 오늘은 예수님 시대, 즉 이 제자들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함께 하셨던 그 40일의 기간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육체로 부활해서 다시 돌아온 예수님과 제자들이 40일을 같이 보냈는데,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주로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40일의 시간이 작지 않잖아요. 그 기간 동안 베드로로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5월 19일이 되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그 기간까지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보냈지만,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될 것, 그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하나는 승리요 그리고 하나는 회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다는데, 그 40일의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이제 28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 마지막 끝에 보면 제일 마지막 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 정도 남겨놓으신 것. 마가복음 16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 그 16장에서도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너희도 증인이 되라 이러면서 뱀이나 독에게 해를 받지 않고 너희들이 가서 세상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는 마지막 24장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한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과 함께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을 함께 밥을 나눠 드셨다 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이 되는 20장과 21절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심했던 도마, 진짜 예수님입니까? 그러면서 그 도마에게 나를 좀 만져봐라 했던 그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1장 8절에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온 땅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이 네 성경을 가만히 아무리 잘 들여다봐도 뭔가 그 제자들에게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 제자들과의 그 40일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자세하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을 제가 한번 돌이켜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두 가지를 이 40일의 기간, 성령 강림주일이 되는 5월 셋째 주 되기 전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자기들에게 돌아온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 40일의 기간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겼구나,
단순하게 예수를 죽인 그 로마 병사들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이겼구나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로부터 우리가 이겼구나. 이 두 가지 육체적인 승리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승리감에 이 제자들은 가슴 벅찼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본문이 되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던 이 승리, 부활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한 것을 감사한다라고 할 때 그 승리는 로마로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어떤 인간도 이길 수 없는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이겼구나.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아니 맞닥뜨려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여겼던 죽음, 심지어 예수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그 예수의 죽음이 두려워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도 죽는구나, 메시아라고 고백했지만 저분도 죽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이 제자들도 패배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별 수 없구나, 우리도 죽는구나. 그러나 그렇게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분을 40일간 함께 먹고 마셨던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제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다. 더 이상 죽음이 나를 목조여 오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벅찼을 것 같습니다. 제 추정과 제 주장이 아니라요. 그리고 나니,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하고 나니 이 제자들이 다 야고보를 필두로 다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던 그 순간에 죽음이 두려워서 피하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음을 증거하고 다니고 외치고 다니거든요. 그게 그냥 단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하는 욕심 가지고 되지 않고, 용기 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베드로는 이미, 이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내 죽음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으리라, 그 고백과 결심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신다 한다면 여러분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러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너희를 죽지 않고 너희 죽을 몸을 살리리라. 그러니 우리에게는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외침 가운데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사셨습니다가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셨으니 나도 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나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주님이 육체 가운데 부활해 오셨으니 나도 죽음이라고 하는 놈 앞에 내가 절절 떨며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참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었던 존 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이여, 죽음이여, 자만하지 말라. 그 시인의 그 한 귀절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죠. 그분도 얼마나 가득 찬 승리감에 차 있는가. 죽음이여, 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이길 것 같이, 네가 나를 이길 것 같이 이 죽음이라는 놈아, 이런 표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존 던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외쳤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음이여, 교만하지 말라. 네가 나를 이길 것 같으냐? 나는 결코 지지 않는다. 죽음이여, 네가 하라는 대로 내가 할 것 같으냐? 아니, 나는 그러지 않는다.
그런 외침이 여러분 입술에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타고 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 여행의 끝은 마지막 종착점을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거기가 종착점이 아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가 끝이다 하고 인생의 자동차를 몰고 가다 거기서 끝나지만 우리는 바이패스 해야 됩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만 우리는 여기가 아니지 하고 그 옆을 죽음을 넘어서 그 다음으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끌고 가야 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이라는 자동차에 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의 드라이버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의 드라이버가 여러분 같죠? 아니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의 드라이버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하는 거죠. 나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그냥 이 종착점 저기 가면 끝인데 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옆에 패신저 그냥 조수석에 앉아서 즐기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왜요? 내 인생은 누가 운전해 가신다 그래요? 주님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마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저게 끝이지, 거기서 멈추지. 제가 지난주에 스스로가 진심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외침을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에 죽음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솔직한 목사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시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승리만을 외칠 수 있는,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으로 가는데 그 다음으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간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어떤 문제냐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2000년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맡긴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인생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내 운전대를 못 믿어서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제가 어딜 멀리 가면 우리 가족 중에 운전할 사람이 저 말고도 둘이 더 있지만 못 맡겨요. 불안하거든요. 특히 제 아들 녀석은 어찌나 세게 모는지 못 맡깁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드라이버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앉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릴렉스하고 그냥 한번 주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내 인생을 맡겨보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게 교회 생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활을 같이 외치지만 또 한 부류 이 부활이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들 국립공원 가시면 구경한 다음에 꼭 들리는 곳이 있죠. 어디를 들르세요? 국립공원 안 가보셨어요? 좀 뭔가 질문을 하면 어디를 꼭 들리죠? 화장실 빼고. 국립공원 가면 구경하고 어디 들리잖아요. 그렇죠. 기프트샵 또는 스브니어샵, 그러니까 선물 가게, 기념품 가게를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프트샵이나 그 스브니어, 즉 기념품 가게에 있는 수많은 물건들은 아직 그냥 그곳에 있을 때는 나에게 선물이나 기념품이 아니에요. 어떨 때 그 안에 있는 게 기념품이 되고 선물이 되냐면, 선물이 되려면 일단 내가 가서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가져와야 돼요. 그냥 기념품 가게, 기프트샵에 있다고 다 기프트가 아니에요. 내가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그러면 사와서 이게 선물인가? 아니죠. 선물이 되려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줘야 되죠. 그때 그게 선물이 되죠. 기념품이 되려면 혹시 이런 분 계세요? 그랜드 캐년에 갔는데 아니요, 저거 볼 거 없어. 가게에 가서 이거 뭐 하나 사면 돼 하고 이건 구경 안 하고 그냥 기념품만 사오면, 또 내가 거기 가본 적은 없는데 누가 이게 기념품이라 하고 나에게 주면 기념품이겠지만 뭔가 조금 부족한 게 있죠. 어떨 때 이게 진짜 기념품이 되냐면 내가 다 둘러보고 걸어도 보고 내려가도 보고 하여튼 대충이라도 보고 난 다음에 그곳에 가서 기념품을 사면 집에 가져오면 볼 때마다 이게 내가 거기 가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러나 구경했던 뭔가 경험이 있을 때 그게 나에게 참된 기념품이 되고, 누가 나에게 이렇게 귀하게 내가 사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을 때 그것이 나에게 기프트샵에 있는 선물이 되고 스브니어, 기념품 가게에 있는 기념품이 되더라는 거죠. 아직 그냥 그곳에 있는 것은 나에게 기념품이나 선물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반드시 그러니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로 부활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는 드리고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계란도 나눠 먹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한 내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값을 내고 그걸 사야 돼요.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나에게 치를 대가는 단 하나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제발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제발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념품 가게에서는 돈을 내야 되고 선물 가게에서도 돈을 내야 되고 뭔가를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되는 내 대가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그분만의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서 믿는 자가 죽지 않고 죽어 믿는 자 영원한 곳에 가겠다고 하는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려면 나도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그 대가가 교회 와서 헌금하고 예배 빠지지 않는 그 대가가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고 부활 신앙으로,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죽음을 이긴 자다. 예수님처럼 죽음이 나를 목매어 질질 끌고 다니지 못하는 그 죽음이라는 놈이 나를 이길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나의 믿음의 대가가 있을 때에 그게 진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쫙 얘기하면서 바울이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해놓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늘 다시 사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스스로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던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가 산다 그러죠. 그러니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다시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그 대가로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날마다 살아가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끝이야. 아이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그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시고 그리고 예수만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승리한다. 아니 이미 우리는 이겼다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첫 번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 정반대의 개념이지만 부활의 예수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우리는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부활하신 그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의 능력을 높이 사며 할렐루야 승리감에만 도취되어 있을 게 아니라 동시에 나의 죄를 바라봐야 된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20절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물론 예수님이 상처난 몸을 보여주니 제자들이 그 상처난 예수를 보고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유령이나 귀신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로 부활한 게 아니라 상처 입으셨던 육체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부활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국 난 그 옆구리와 못자국 난 그 손바닥과 가시면류관을 찔린 그 머리, 채찍을 당했던 등에 난 여러 상처들, 그 부활하셨지만 이 다음에 도마에게도 보여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온몸에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보고 20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처럼 그냥 우리가 기뻐만 할 문제인가? 그게 누구 때문에 생긴 상처냐는 거죠. 예수님의 몸에 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얻으셨던 그 상처가 누구 때문에 난 상처인가? 물론 이 제자들이 직접 예수를 창으로 찌른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직접 예수의 손바닥에 못을 박은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 기뻐하는 제자들이 채찍을 휘둘러서 예수의 등에 상처를 낸 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아니 예수님이 그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내 죄에 대한 회개와 탄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값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우리 때문이구나. 이사야서 53장 5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리고 그의 징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고 그의 채찍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우리는 죽음을 이겼으니 승리 외쳐야 되는 게 너무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치러야 될 나의 죄값을 저분이 치르셨구나. 저 상처는 내가 받을 상처인데 저 고통과 저 아픔은 나의 죄값에 해당되니 내가 받아야 될 건데 나에게는 묻지 않으시고 당신이 그 상처 그대로 부활하셨음에도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으니 죄값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것을 죄값을 치러야 될 우리에게 묻지 않고 오히려 그 죄값을 받으셔야 될 당신이 그 죄값을 치르셨던 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담겨있는 상처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게서만 사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살면서 한 번씩 이런 일들은 다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의 관계에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제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에게 했던 죄악질이 이렇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다 알고도 넘어가셨고 그 죄값을 나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당신들이 손해보시고 그 부모들은 육체의 나이 들므로 또는 그 고생하심으로
그리고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겪으셨지만 그걸 그 자식들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언젠가도 고백드렸지만 헌금을 주면 반 이상 잘라가지고 제가 오락실을 가고 가다 내기도 한 거, 그건 그나마 다행인데요. 어머님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항상 그 무슨 뭐 지갑도 별로 없으시고 이 찬장이라 그러죠. 그릇 쌓아놓은 그 안에 돈을 이렇게 넣어놓는 데를 제가 알아요. 어딘지 알아요. 오락실은 가야 되겠고 돈은 넉넉하지 않고 손을 댑니다. 뭐 얼굴 표정이 저만 그런 듯한. 솔직히 손을 댔어요. 이제 저희 집사람은 알지만 제게 형하고 누나가 있는데 이 두 분은 솔직히 저보다 인격이 뛰어나서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 뻔해요. 그 집에서 돈이 없어지면 무슨 고양이가 돈을 물고 갈 일도 아니고 쥐가 돈을 물고 갈 일도 아니고. 근데 내가 가져간 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알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져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잘못하신 것이, 넘어가다 보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내가 매번 그렇게 갖다 썼어요. 그 모르셨겠느냐. 참 안타깝게 이제 두 분이 돌아가셨지만 제가 어머니에게 그때 찬장에서 돈 내가 가져갔어요. 제가 고백은 못했는데 부끄러워서. 왜냐하면 이미 제가 나중에 목사가 돼버려서 쪽팔리더라고요. 목사가 됐는데 엄마 돈 훔쳤습니다. 이 얘기가 이거 쪽팔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 두 분이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우리 저 뒤에 있는 두 녀석을, 물론 우리 아이들은 손 안 댑니다. 지갑에 손 댔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자식들에게 물어야 될 뭔가 그 잘못한 책임이 있는데 이게 임마 너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묻지 않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셨죠? 그래, 아이고 내가 속 한번 썩이고 말지. 그러다 보니 이제 늘어나는 게 주름이요 마음의 근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아니 이왕에 부활하실 거면 깨끗한 몸으로, 그 상처 하나도 없으시게 그냥 좀 번듯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시지 않으신데 왜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 말씀 다음 장에 있는 우리가 의심한다는 그 도마에게도 심지어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 상처를 왜 그대로 간직하고 오셨을까? 죄값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닌 원죄라고 하는 그 죄값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인간인 우리는 그걸 치를 방법도 능력도 도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죄값을 내가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걸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의 몸에 상처를 내시면서 죽으시면서 고난당하시면서 고통당하시면서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그가 다시 치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상처인데, 그것을 보고 어찌 제자들처럼 그냥 마냥 제자들이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만 할 수 있나. 저는 그런 고백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시는, 이름을 들어보셨던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타인, 남을 위한 사람이었다. 근데 저는 그 말에 이걸 더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남을 위해서 산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당신의 고통과 생명까지를 참아내신 분이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넌 크리스찬들이, 아니 솔직히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야, 니네는 편하겠어.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살다가 주일날 썬데이에 교회 가서 아이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야, 니네는 참 편하겠다.
넌 크리스찬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임을 저는 이 목사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회개하시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뭐냐면, 좋습니다. 일주일간 우리가 죄를 져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죠. 그러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저지른 그 죄값에 대한 그 상처는 주님이 당신 몸으로 다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고백을 제대로 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이번 주일에 내가 죄를 용서받았으니 그 다음 주일부터 가서 또 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할 때마다, 내가 주님의 이름에 어긋나게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몸에는 못자국이, 창자국이, 채찍으로 맞는 그 피부가 찢어지는 그 상처가 예수의 몸에 하나씩 하나씩 새겨지게 될 텐데, 이걸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우리가 어찌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어찌 죄를 저지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이 없이 죄 지었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다 보니 예수의 상처 앞에, 그의 고통 앞에 그 상처가 누구로부터 생긴 건가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회개가 없으니,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예수의 십자가가, 그리고 그의 육체의 부활이 그냥 싸구려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나 있는 그 상처 앞에 참되게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자크 마르탱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이 논란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쉽게 상처받으신다. 그 마르탱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철학자가 한 얘기, 하나님은 쉽게 상처받으신다. 이 이야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찬반 논란이 붙어요. 야, 어찌 하나님이 그런 상처를 받으시는 분이냐. 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쉽게 상처받으신다는 그 이야기가 맞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가 받은 상처를 보고, 그가 부활하셨지만 몸에 남겨져 있는 상처를 봐라. 하나님은 쉽게,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쉽게 상처받으시는 분이 맞다. 저는 그쪽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또 감히 이 훌륭한 철학자 밑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쉽게 상처받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를 결코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 때문에 처절한 모습으로 상처받으시면서 돌아가시고, 지금도 때로는 나의 입술에 행하는 그 죄악, 나의 몸으로 행하는 죄악, 나의 모든 죄악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혹 나 때문에 쉽게 상처받으시지만, 그런데 너무도 죄송하게 단 한 번도 그게 임마 너 때문이야 라고, 그러니 너도 좀 당해봐라 라고 나를 내치시거나, 내 손에 못을 박거나, 내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거나, 나에게 복수하거나 보복하거나 그 상처의 값을 나에게 물으시지 아니하시는 무한하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도 실수도 때로는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죄악, 그 모든 것을 당신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다만 그 모든 죄값을 당신의 상처로 받으시더라.
그걸 제대로 고백하는 우리가 어찌 죄악을 행할 수 있고, 그걸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어찌 함부로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사야서 44장 22절에 그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칠 때 하나님을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그러나 또 안개같이, 자욱한 안개같이 네 죄를 없이 하였으니, 구름이 아무리 빽빽하게 있어도 바람이 불면 그 구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아침에 안개가 뿌예도 해가 뜨면 그 안개가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죄를 그렇게 다 해결해 주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또 받으신 상처가, 저 때문에 당하신 그 고초가 하나님도 얼마나 크십니까? 나의 잘못이 분명하지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고 여러분들 기뻐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내가 뭔가 죄를 저질렀으면, 내가 뭔가를 그릇되게 행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가 나에게 오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한 거고,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고통을 당한 거고, 내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주님이 당신의 몸으로, 상처로 받으신 줄로 고백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곁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예수의 상처를 보며 저자들은 기뻐했지만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는데요. 요한복음 20장 그 뒷부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23절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즉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내가 입술로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 수준에 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 죄를, 그 잘못을 네 몸의 상처로, 죄값으로 차라리 네가 고통을 당하고 네가 견디고 네가 아파라는 거죠.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누구든 그 죄를 그대로 그냥 놔두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죄는 사라지지 않고 그 사람의 죄로 남게 되니, 차라리 그 사람의 잘못한 그 죄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겠다는 너희들은 너희들 몸에 차라리 그 죄값을, 그 상처를, 그 아픔을 네가 견디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 23절입니다. 그냥 입술로 내가 용서합니다가 아니라, 그러니 나처럼 너도 네가 물러서고 네가 상처받고 차라리 네가 아파라. 왜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것이 우리를 죽이지는 못하거든요. 우리는 죽음에 승리했다고 하니 두려울 것이 없으니, 그러니 내가 회개하지 못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32편의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하나님, 그러니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당신이 겪으셨던 그 고통과 그리고 지금도 새겨져 있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보면서마다, 고백할 때마다 내가 내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고 나가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부활하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활 예수를 고백하며 부활 신앙으로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양우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승리를 외치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냈던 것이 성령 강림 이후에 만들었던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양우리교회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를 외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회개하시면서 누군가 나 대신 내 죄값을, 내가 받을 고통을 그가 받으셨고 그가 받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장 중요한 이 주일 예배 때마다 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서로의 예배와 이 교제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육체로 부활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고백할 때마다 저희들 승리감에 기뻐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동시에 내 죄를 회개하는 눈물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양우리교회 성도들과 이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